올 한 해가 참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넷째 주 26일 날 취임식을 마치고 사실은 이제 올해가 첫 해가 되는 거죠. 이제 담임 목회로 첫 번째 해를 맞이하였고, 지금 돌아보면 참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저렇게 했었어야 됐나, 이런저런 참 많은 생각들이 있고 아쉬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또 상록회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제가 잘해서 이렇게 온 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록회부터 시작하여 남녀 선교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올해도 오늘 이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수고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더욱더 충성스럽게 또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도 오고 또 주일날도 겹치고 뭐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소망하기로는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릴 때에는 조금 이른 시간 모여서 함께 떡국이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한 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렇게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또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가 편집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향에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정말 초토화되어 있었던 거죠. 뭐 다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옛날에 우리 집이었을 법한 그곳에 집은 없고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던 그 터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 신분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곤고하고 고달팠던 삶은 아마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했을까? 저는 한번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지금 있더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이삭처럼 우물을 파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와서 우물을 메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언급하면서 그때도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이삭 역시 아버지 때와 그런 똑같은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옮기던 차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삭은 그래서 가다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멈춘 곳이 블레셋에 속한 그랄 지방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마,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라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이삭은 정착할 땅이 없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역사적 연대를 맞추어 보면 요때에는 아직까지 블레셋이 성장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미약한 정도로 태동하는 중이어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는 역사적 사실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은 왕도 있고 아주 강성한 나라로 그려지고 있지요. 흉년이 들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흉년만 들면 아브라함이 자꾸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했고 이삭도 내려오려고 했고 한 것을 보면 이 다른 나라들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도 이쪽 나라들은 흉년이 들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그만큼 아주 강성한 힘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역사적으로 이 몇 년도에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그곳, 재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렵고 힘들 때 이것 좀 붙잡고 이것 좀 의지하면 괜찮을 것 같은 어떤 존재, 어떤 것 아마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돌아와 보니 고향은 초토화되어 있고 와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아마 어쩌면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서 또다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주한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창세기 편집자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우리의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약속으로 받았던 이 땅이 바로 여기인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되겠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다. 아마 이것을 창세기의 편집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캘리포니아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다른 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주인도 여기 비싸서 저희한테 렌트 주고 콜로라도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조금 더 나은 도시를 찾아서, 더 나은 동네와 더 나은 일터와 더 나은 교회를 찾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 저 블레셋,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주, 더 나은 동네, 더 나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삶이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도 그 아래 거주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블레셋에 머물러 있어라는 의미인지는 제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이삭은 순종하여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블레셋의 그랄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은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땅 파가지고 물 나오면 거기서 살면서 이 생활하던, 목축하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라고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던 이삭이 왜 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전문적인 농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삭 역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왕 아브라함에게 가서 좀 일정의 값을 치르고 아마 토지를 임대하여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좋은 땅을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구석에 자기들이 쓰지 않는 척박한 그 땅을 주었을 겁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짓기 어려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바로 100배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삭이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점점 왕성해지더니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딱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잘하다라는 뜻이 있고 위대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직역을 해보면 야곱이 위대해졌고 계속 위대해졌고 더 이상 위대해질 수 없을 만큼 위대했다. 혹은 이삭이 자라났고 계속 자라났고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을 만큼 자라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것을 의역해서 부유해졌다는 의미를 채택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부유해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잖아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삭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라 하니까 이삭이 그 팠던 그 우물들 놔두고 그냥 말없이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와서 그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유해졌으면 돈을 몇 배를 주고서라도 거기를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손해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돈 가진 사람이 이런 경우에 막 자기가 일부러 손해보고 이런 경우는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부유해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이삭이 그냥 떠나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놔두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이니까 나가라고, 내 땅에서 나온 우물의 물은 내 거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자 이삭은 또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다시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우물을 메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기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쓸 텐데, 흙으로 메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성해진 이삭을 정말 질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왕도 있고 흉년에는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을 만큼 이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그냥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았어야지.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 신을 예배하고 왕 섬기면서 그렇게 살 것이지, 저 구석에 가서 갑자기 우물을 파기 시작하더니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는 또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이것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조건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더 나은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자기들의 조건이 훨씬 더 나은데 결과는 이삭이 훨씬 더 좋으니까 계속해서 비교를 하니까 참을 수 없는 이 열등감 혹은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동생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열등감에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고, 이 일들을 한 그 모든 이 이유가 비교에서 시작된 열등감, 그리고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인생의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냥 이삭 쫓아다니면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메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좀 정착해서 사나 했더니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의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바,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방해하고 그 우물을 메우는 인생, 생명 탄생을 가로막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삭처럼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언제나 양보하며 우물을 파며 생명 탄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이삭이 부유해졌다라는 의미를 이삭이 위대해졌다, 이삭이 자라났다는 의미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판 우물이 7개나 됩니다. 7번이나 쫓겨났다는 의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가 충분한 그 부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이 이삭, 저는 이 이삭이야말로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자라났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의 이 저자는 이삭의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영적으로도 더 이상 부유할 수 없을 만큼 이 부유해진 이삭의 모습과 이삭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다가 아니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이 모여서 부유해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는 것을 최고로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자라고 자라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만큼 자라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더 이상 위대해질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성장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비록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삶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부유하게, 위대하게 자라나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하고, 이삭도 나중에 보면 이 왕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왜 왔냐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냐고 막 이렇게 언짢은 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번 이동할 때 이삭의 마음도 불편했던 겁니다. 화 안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하며 부유하며 자라났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질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고 더 이상 위대해질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나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판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부흥에 대한 소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18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누군가가 지금 이삭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든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 때에 직접 우물을 함께 팠던 그 사람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기가 오래전에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종들과 함께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물이 필요한 이삭, 갈 때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물이 필요했던 이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버지 때 봤던 그 우물을 기억하여 그곳에 우물을 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떤 새로운 일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것들, 그런데 잊어버리고 가만히 놔두고 묵혀놓고 썩혀놓았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지금과 똑같은 위기가 있었고, 이삭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 끝에 이 아버지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좀 멋지게 표현해 보면 믿음의 계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과거에 일구어 놓았던 이 유산을 통해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창조가 아닌 과거의 계승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는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 넓은 마룻바닥 예배당에 방석 깔고 방석 펴고 이 무릎 깔고 앉아서 기도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제 어릴 때인데 지금도 아른아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기가 칭얼대면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 어린 저의 눈에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돌파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기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도 나무 뿌리 뽑으면 기도 응답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뿌리 흔들며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던 저 기억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독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면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스크 끼고 콜록콜록해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아프면 교회에 안 오는 게 당연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비드 때 마당에 모여서 예배라도 드렸지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았던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믿었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하였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유산은 뭐니 해도 예배 그리고 기도, 그 예배와 기도의 능력으로 통한 헌신과 충성,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요즘은 더 이상 헌신, 충성
이런 거를 강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헌신하고 예전처럼 순종하지 않으니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성도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헌신과 순종의 본을 보이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파놓았던 우물들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보를 여기 디자인 회사에 맡겨가지고 좀 이쁘게 디자인을 해볼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좀 이쁘게 한번 제작을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무렵에 이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쁜 주보, 멋진 홈페이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흥은 그런 외적인 것, 새로운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던 것, 언제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해왔던 것, 그러나 어느 순간 흙으로 메어져 버려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저는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더 크고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은 그 부흥을 이미 경험해보고 맛보신 분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를, 혜택을 누린 세대이기는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교회의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금요 철야기도 하며 주여 주여 부르며 그 누렸던 은혜를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젊은 교회의 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다고 저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다시 우물을 파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팠던 예배의 우물, 그 기도의 우물을, 그 흙으로 메어져 있고 이 가려져 있던 그 흙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그 우물을 하나하나 열어보십시다. 바로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시면 마침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갔다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죠. 우리 요나서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곳입니다. 그 아버지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흥을 경험했던 그 곳에서 다시 이삭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어려움 가운데 이삭으로 내려가던 이 이삭을 멈추시고 궁극적으로 이삭에게 원하셨던 바가 바로 저는 이것,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7번이나 우물을 판 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이구나. 미신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서의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마 흉년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코비드로 인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흙으로 덮인 채 그냥 방치해 놓았던 그 예배와 기도의 우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년 한 해에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흙으로 덮여 있었던 그 예배의 우물 다 파내버립시다. 기도의 우물을 다 파내버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흉년의 때를 예배함과 동시에 정면 돌파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에 위대한 교회, 그리고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마음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년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고 이 흙으로 메워져 있었던 이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내 인생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에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바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물을 새롭게 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우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우물,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미 팠던 그 우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그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파 부흥을 경험하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배만이 우리가 이 흉년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이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예배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마다 내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기도의 우물이 아버지 하나님 깊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이 흉년의 때 예배와 기도로 정면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각해 주셨던 그 부흥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고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물을 파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우물, 남들이 보고 놀라는 우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팠던 그 우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그 예배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내년 한 해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이 흉년의 때 우리가 기도의 우물과 예배의 우물로 정면 돌파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